우리는 2025년을 하나님의 주시는 성숙의 의미를 깨달아가자, 성숙이 무엇인가, 성숙해가자라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위는 부서져서 흙이 되지만 병아리는 깨어나서 바위를 넘습니다. 생명 있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성숙한 자의 기쁨은 어린아이 때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체험을 한 후에 두 가지의 깨달음, 두 가지의 성숙의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 통해 하나님의 성숙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깨달음, 엘리야의 성숙은 하나님의 느린 응답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신이 있었냐 하면 바알의 제단과 야훼의 제단이 있었는데 야훼의 제단에는 물까지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젖은 장작이 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불이 아니면 임할 수 없는 불, 그 불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 제단에 불이 내립니다. 그것을 보자 우물쭈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명령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붙잡아 죽이는 일에 함께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후의 사건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백성들에게 더 갈급한 문제는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 가뭄이 심하게 들고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 불이 내렸죠? 또 기다리는 게 뭐예요? 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 심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림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줬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이 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그것은 너희의 지금 필요를 채워주고 살려주는 물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차례가 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약속했습니다. 물 내려주겠다고.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한테 이제 곧 큰 비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이제 바다를 살펴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엘리야의 불사건을 바라보았으면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물이 불같이 내리는 거죠. 말도 못하게 쏟아지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백성의 진정 살리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불로써 응답한 하나님이 지금 비 내리겠다고도 말해 주시는데 응답이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계속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고 실망했겠습니까? 7번째에 가서야 그것도 물이 왕창 쏟아지는 게 아니라 보세요. 44절입니다. 7번째에 이르러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약속도 먹구름이 몰려온 게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로 보여줬습니다. 원래 영성 깊은 사람은 그 구름 보고 모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 얘기할 정도의 작은 구름을 볼 줄 아는 이런 영안과 영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무튼 우리가 기대하고 엘리야가 기대했던 바와는 너무나 다른 느린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이었습니다. 이왕 내려주려면은 곧장 내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엘리야는 얼마나 애간장 탔습니까? 아합한테 자신 있게 말했고 네 이 기도는 분명히 들어줄 것 같았는데 응답이 없었을 때 성경을 읽는 우리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출애굽 때 홍해를 하나님은 완샷에 단번에 갈랐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도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단번에 내려뒀단 말이죠.
이런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이 왜 곧바로 응답할 것 같은 물의 응답, 이 기근을 없애는, 진짜 이제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순간에 늦게 응답하셨을까요? 자, 엘리야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엘리야가 말도 못하는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그 거짓 광란의 춤을 추는 선지자들과 단 홀로 싸우게 됩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이미지, 강렬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린 겁니다. 저는 수련회 때 이것을 무한반복해도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 연식이 돼서 고정관념에 빠져 있나 봅니다. 지워지지 않는 게, 나에게 사운드 오브 뮤직과 벤허를 능가하는 영화가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아직도 없어요. 그 사운드 오브 뮤직 벤허. 그리고 수련회 때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하면 엘리야 제단에 불 내리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기독 학생회에서 꼭 마지막 수련회 날에는 이 엘리야 제단에 불 연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제단을 갖다 놓고 바알과 아세라 아이들이 나와갖고 막 미친 춤을 춰요. 거기 불이 안 내립니다. 근데 선지자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와여 불 내려주옵소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불 내려주옵소서 그러면은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확 붙는, 이게 캠파이어 때 마지막 순서가 항상 그 순서였어요. 그런데 해도 반복해도 그렇게 좋아요. 내용을 뻔히 알거든요. 한번 사건이 일어날 뻔했어요. 내가 그 불 내리는 사건 할 때, 아세라 할 때 내가 불을 붙일 뻔해가지고 그 불이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못하고 큰일 났어요. 이거 비성경적인 일이 일어날 뻔해서 그런 사건은 있었지만 이 반복되는 일이 그렇게 가슴을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엘리야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딱 선지자복 입고 나와서 여호와여 불 내려주소서. 그 친구들이 전부 하나같이 신학교나 선교사 됐어요. 신학교 가거나 목사 되거나 선교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엘리야 역할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좋아요. 이 불사건은 정말 강렬한 이미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엘리야가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질 것 같은 자신감, 이런 것이 차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이때가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자, 자신감으로 충만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비 내려달라는 것을 완샷의 응답을 줬으면 그것은 당장의 축복일런지 몰라요. 축복으로 느껴질런지 몰라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어떤 교만에 빠지는 줄 아세요? 난 기도만 하면 다 돼. 기도만 하면 다 돼. 나한테 와,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돼. 나는 완샷에 끝내. 라는 알 수 없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스님들이 전에 그분들이 우리한테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서 목사님들도 농담으로 그냥 쓰라고만 부른 적이 있었는데 그냥 불러주자 그래서 스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3가지 노래를 부른다고 하죠. 뭐냐면은 입적송. 내가 왜 스님이 되었는가? 나는 왜 스님이 되었는가가 입적송이에요. 그 다음에 부르는 게 오도송입니다. 깨달았다. 도를 깨달았다 할 때 나오는 노래가 오도송입니다. 죽기 전에 부르는 노래가 열반송입니다. 죽기 전에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 스님의 열반송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죠. 그래서 그게 막 신학적 논쟁으로까지 일어났죠. 내가 무간지옥이 눈앞에 보인다. 내가 순진한 젊은 남녀를 속여왔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측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자, 죽을 때까지 겸손하신 표현이다. 그리고 기독교 측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죽기 전에 진짜를 보여줬다. 너 속여온 거다. 그리고 네 눈앞에 그렇게 수행했던 사람의 끝이 무간지옥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막 논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스님들 사이에 그런 말을 합니다. 언제가 제일 위험할 때냐? 오도송을 부를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았다. 물은 물로 보이고 산도 산으로 보이고 사람도 산으로 보이는, 사람도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것을 깨달았다 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제일 교만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불교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줬다고 봅니다. 엘리야가 제일 영광스러울 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을 때, 제일 위험할 때, 또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아십니다. 잘못하면
자기 개인의 권능과 자기 개인이 쌓았던 경건으로서 이 모든 능력을 나타냈다고 살짝 믿게 되는 그런 영적 교만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늦추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해서 수많은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들이 빈정됐냐 하면은 학문도 없는 범인이, 무지렁뱅이라는 거죠. 설교 잘하네 이렇게 비꼬 왔어요.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았던 사람이 영적 은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 열등감을 이것으로 다 풀려고 해요. 나 무시해 왔지 이제껏. 자,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이제 보여주마. 다 내 앞으로 와라. 내 앞에서 다 무릎 꿇어라. 나는 완샷에 다 해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못 걷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야단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알아?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경건을 쌓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능력을 줬어. 다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말할 영적 교만의 가능성이 엘리야에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베드로 정말 위대한 사도예요.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사람 일으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엘리야는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린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대들 불맛 보았습니까? 야훼의 불맛 봤어요? 이제는 뭔 줄 아세요? 이제는 물맛이에요. 왕창 내릴 겁니다. 불보다 더 내릴 겁니다. 3년 6개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샷에 끝납니다. 그러면서 떠들 수가 있었던 상황에 하나님은 느리게 반응하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된 기도에도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아요. 이때 엘리야가 흥분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교만해질 수 있었던 그가 다시금 겸손한 사역자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은 느리게 반응하신 것입니다. 이 느린 하나님의 이유, 어떨 때는 금방 인도하세요. 근데 어떨 때는 어떤 기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응답을 안 주세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느린 반응의 이유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견디는 것, 그게 바로 성숙이었습니다. 불은 얼마나 금방 옵니까? 그죠? 금방 오던 금방 응답하던 하나님, 그것에서 느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의미, 이것까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제서 성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성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또 하나의 사건으로 그런 또 다른 성숙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두 번째의 성숙, 그것은 특별함에서 일상의 은혜로 가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홀로 호기롭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고 나니까 아합 왕과 악한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홀로 남았다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산 중턱에 서라 라고 말해요. 어디 있냐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마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엘리야는 긴장됐겠죠. 이제 나타나시겠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자 긴장도 하고 기대도 했습니다. 처음에 바위를 부술 만큼 강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때 바람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강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지진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란 게 집회하는데 지진이 일어나더래요. 정말 잠시 흔들리대요. 결정적인 말씀을 할 때 이런 것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불이 나타났습니다. 이 불이야말로 엘리야에게 가장 친숙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건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불이 일어나니까 이 불 가운데 이제 나타나시는구나. 엘리야가 가장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이 이 불 가운데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불의 하나님이었는데 이 불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당신의 현현, 임재,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데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커다란 성숙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 바람의 하나님, 지진의 하나님, 특별한 능력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껏 그 하나님 속에서 살았어요. 특별하신 하나님.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는 하나님. 자, 세미한 소리. 콜 데마마 다카. 히브리어로 콜 소리라는 뜻입니다. 데마마 조용함, 침묵이라는 뜻이고 다카는 작은 고운 가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콜 데마마 다카는 세미한 침묵의 소리. 그래서 NIV에서는 A gentle whisper,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A still small voice, 공동 번역에서는 조용하고 여린 소리, 표준 세 번역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개역 한글 개영 개정에서는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엘리야야, 네 위기의 순간 내가 어디 있었냐고? 나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었다. 네 주변에 있는 일상의 소소하고 세미한 소리가 전부 나의 현현, 나의 임재였고 너와 함께한다는 사인이었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껏 엘리야가 체험한 바라본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불의 하나님과 비슷한 게 바람의 하나님, 지진의 하나님입니다. 특별한 능력과 엄청난 굉음과 함께 다가오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 보여주는 게 뭐냐면 불의 하나님이 아닌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는 하나님. 마치 엄마가 아기가 자고 있는데 아기 깰까 봐. 그런데 고백을 안 할 수는 없어. 이뻐갖고. 그렇죠? 여러분 속일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감기요, 하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 새어 나와. 아기한테 귀에다 합니다. 아기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애 깨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랑한다 소리를 작게 하지만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세미한 소리, 그런 소소한 소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이제 그런 일상의 세미한 소리에서 나의 존재, 나의 사랑하심, 함께하심을 깨달아라. 불의 하나님만, 바람의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죠? 엘리야에게 큰 성숙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특별한 기적을 좋아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맞습니다. 기적은 관심과 흥미를 줍니다. 그런데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퀘션 마크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기적을 제일 많았던 시대,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의 1세대입니다. 대부분 어떤 기적은 어떤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주변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의 기적은 모든 사람이 보는 기적이었어요. 온 대중이, 그러니까 온 천하 만물이 다 보는 기적이 출애굽의 기적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자체가 다 기적이죠. 홍해가 갈라진 것 기적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 생활이 인도한 것도 기적입니다. 만나 내려주고 메추라기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도 전부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갔어요. 기적이 변화를 못 일으킨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가 커다란 기적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7가지 기적, 엘리사가 곱하기 2, 14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킨 곳이 고향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증거했던 사마리아에서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온 동네가 다 돌아오게 됩니다.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 결국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흥분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이 되어버립니다. 기적 중독. 기적이 있어야, 불이 계속 있어야, 바람과 지진이 계속 있어야 되는 사람, 정말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에게 어떨 때 한번 불을 내려주지만 이제 엘리야를 성숙으로 이끄면서 너를 세세한 소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번 신년 부흥회 때 계속 말씀한 것처럼 주의 옷자락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 잡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숨결을 보여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일상적인 날과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일상의 날에는 일상의 은혜를 주십니다. 수련회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샤워하잖아요. 수련회 날에는 목욕하는 거예요. 사우나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샤워할 때의 감동과 사우나 할 때의 감동은 달라요. 특별한 때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요. 일상일 때는 일상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만나라는 것,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신비한 음식들로 함께 했던 거예요.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여호수아 5장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계속 말했죠. 천국 가서 꼭 먹어보고 싶은 거. 나도 만나 좀 먹고 싶어. 만나. 그 만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만후, what is this? 감탄사. 요것이 뭐다냐? 이게 뭐야? 라는 감탄사가 이름이 된 게 만나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먹어봤기 때문에 후대 사람이 만나라는 기업도 만들고 만나 음식점도 있고 만나 분식점도 있고 만나 과자도 있고 얼마나 애타게 그리워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쳤어요. 그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땅의 소출을 먹게 했다라는 것을 일부러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어,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만나는 은혜고 땅에 씨 뿌렸더니 열매 맺어 먹는 건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만나 같은 것만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한 그 무엇,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고 지금 느끼고 있고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이거는 기적이 아니냐고요. 이런 일들은 은혜가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은혜도 은혜지만 일상의 은혜, 일상의 영성에 너는 집중해 가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성숙이라는 것이죠. 제 일생에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 만난 겁니다. 중2 말 때 제가 여러 간증했죠. 그 중2 말 때 예수님 만났었던 그리고 그 후에 간증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근데 잊어먹었는데 어저께 아내하고 대화하다 알았어요. 절대 싸움을 안 했어요. 그때부터. 그 전에 꽤 했어요.
형 목사님이 했어요. 했어 나도. 그래가지고 내 주특기가 있지 나도 싸울 때 공식도 있고. 그래갖고 난 박치기를 했습니다. 주로 주목하면 이놈들이 별 감동이 없어갖고 들이받아버렸더니 그냥 뻗어요. 그러니까 통쾌했지. 예수 영접한 다음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예수 만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일이고, 그리고 내 아내를 만난 것 또한 우리 교회를 만난 것이 내 일생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따진다면 저는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깨달은 것, 저도 신앙의 여정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 간증도 자주 했죠. 그래서 뜨거운 신앙, 막 이게 능력인가 해서 쫓아갔던 수많은 세계들, 공동묘지 가서 나와보라고 하고, 중국집 가서 방언으로 전도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당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귀신 하나 가라부터 해갖고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그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목회하게 되면은 그런 목회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인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수많은 간증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 위대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게 제 신앙의 결정적인 변화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변화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함이 아닌 일상의 아름다움, 일상의 은혜, 이게 제 신앙의 또 결정적인 변화점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어저께 정리하면서 봤는데 3달 동안에 이 구절을 20번 이상 얘기했어요. 그래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건 진짜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수를 좀 받던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들어오면 언젠가 저는 이 말씀에 도전히 말도 못하게 받았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인간은 이게 가능하지 않다. 어떻게 쉬지 말고 그럼 밥은 언제 먹어? 범사에 감사하래. 지금 나쁜 일도 많은데 항상 기뻐하래. 이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인가?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맨날 좋을 수가 어디 있어요? 심각할 때도 있고. 이 구절이 뭔가에 주석도 수없이 찾아봤어요. 이때 다가온 게 뭐냐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일상이에요. 그게 일상이라는 의미예요. 특별한 날이 아닌 은혜는 네 일상에 있다는 거야. 일상. 그 일상을 가장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꾸미라라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역사가 있다. 자, 감사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감동이에요. 감동. 범사의 뻔한 일, 누가 봐도 당연하고 뻔한 일에 네가 감동을 느끼기 시작할 때 네 인생은 변하고 네 인생은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숙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 냄새를 못 맡았잖아요. 어느 날부터 우리 집사람 해주는 주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냄새 튀어질 때 이거 황홀함 아세요? 아주 황홀했어요. 지금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개코입니다. 잘 맡아요. 특히나 뭐냐면 구별해서 맡아. 냄새가 난다는 게 아니라 무슨 냄새다라는 게 정확하게 구별돼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현대백화점을 갑니다. 그 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 떡 음마 아파트보다 훨씬 나. 그래갖고 거기 떡볶이를 먹으려고 이렇게 아내하고 가면은 꼭 통과하는 곳이 뭐냐면 1층 향수 파는 데 있잖아요. 화장품 팔고 이러는 데를 통과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사주진 못해도 마음껏 맡아라. 그러니까 마음껏 맡아봐라. 이건 내가 선물 줄 수 있다. 근데 왜냐하면 내가 황홀해요. 가다 보면 향수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 그리고 그 향수가 지나갈 때마다 다른 게 느껴져요. 다른 게. 그래서 그냥 봄날 바람난 숲개처럼 킁킁거리면서 계속 보는 거야.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당신 자기한테 향수 선물 받았던 거 내가 냄새 못 맡으니까 다 버려버렸어. 그래갖고 왜 그런 신미안이 없냐고 내가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걸 왜 다 버리냐고. 응?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된장찌개 냄새 나고요. 찌개 냄새 나고. 그럼 집사람한테 항상 그래요. 이 냄새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전에 몰랐어요. 난 이게 기적인지를.
이게 감사인 줄을 당연하게만 여겼어요. 근데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오늘 아침에 유일재 집사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래요. 오늘의 햇살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햇살. 내가 몇 번 말했죠. 그걸 또 참 똑똑하다니까 우리 유일재 집사. 아무튼 다 외웠어. 그거였대요. 맞아요. 어제 죽어간 사람이 오늘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의 햇살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 기적의 햇살을 매번 맛보고 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가 올 한 해는 새끼손가락 하나만 까딱거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눈물겨운 기도를 해요. 우리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춤을 추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여행 갈 수 있고 걸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이 나한테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오직 뭐냐 하면은 특별한 일, 특별한 어떤 기적 같은 일, 그것만 감사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일상에서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 덩어리인 줄 아느냐, 기쁨의 덩어리인 줄 아느냐. 어떤 분이 이런 간증합니다. 차에서 굴렀는데 용케 살아났대.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에 감사한대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장로님이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20년 동안 차가 한 번도 안 굴러서 감사합니다. 차가 굴러서 살아난 거는 감사인데 한 번도 차가 구르지 않은 것은 감사가 아니냐고요. 이게 다 감사 덩어리죠. 근데 우리의 불평 분만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제껏 바라본 것은 특별한 불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미한 음성, 그게 너의 은혜가 있다. 특별한 일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감동할 줄 아느냐. 뻔한 것이 선릉을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색깔이 달라요. 냄새도 달라요. 풍광이 다 달라요. 내가 그걸 느낄 수 있다니.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있는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그것을 내가 보오니 내가 어찌하여 이것을 보고 감동합니까? 내가 그것을 보고 감동할 수 있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시인이라는 거죠. 아트페어 한번 가보십시오. 나는 그 미술의 세계를 보면은요, 두 가지를 느낍니다. 미술의 주제, 예술의 주제는 자유다.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으면 이런 거 만들 수 없다. 두 개의 감동을 해요, 정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어떨 때 음식이 맛있어서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하루하루가 에스프레소 같아요. 하루하루가 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일상에 은혜가 있다. 그 일상을 감동할 수 있느냐? 엘리야에게 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것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재우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라, 그런 걸 좀 이렇게 들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 들었다는 목사님들이 있으면은, 솔직한 표현입니다. 정말 존경해요. 너무 부러워요. 영적 열등감을 느껴요. 또 하나, 진짜 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개가 솔직히 다 들어요. 나도 듣고 싶어요. 그런 큰 음성을.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의 그 음성, 천둥 같은 소리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일생의 신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첫 번째 신방이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독학생회 회장일 때, 우리 임원들이 있어요. 총무, 부회장 뭐 이런 임원들을 세워놨잖아요. 이 친구들을 이렇게 케어하기 위해서 집을 신방해서, 그러니까 난 대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 신방했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그때 이제 강순철 선교사가 총무인가 그랬어요. 총무인가 그래서 너희 집도 신방 가자 그랬어요. 근데 이 총무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총무지. 총무가 회장을 도와줘야 되는데 회장이 항상 총무를 챙겨요. 그렇게 모자라 갖고 이 친구가. 그래서 신방 가자 그랬더니 예, 그러더니 가요.
근데 또 그날 임원들 회식을 해서 고기가 남은 게 있었습니다. 이 버리기도 아깝고 기름 덩어리고 콩팥 그냥 서비스로 준 거 그걸 다 갖고 가요. 자기가 가져가겠대. 갔어요. 신방을 가는데 신방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래서 얘야 신방 가자. 그러니까 이게 신방이래. 그래서 산으로 갔더니 산 중턱에 인디안 집이 있어요. 움막집이라고 아세요? 움막집을 난 진짜 처음 봤어요. 움막집이 한 6, 7, 10채 정도 거기 있었어요. 움막이에요. 그 땅도 좀 파고. 그래서 나는 집 신방하기 전에 여기 좀 전도하고 가자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난민촌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하지. 그러고 갔더니 그게 집이었어요. 들어갔는데 퀴퀴한 냄새가 나고 지금 요만해요. 방이. 그러니까 요거에 요 의자부터 요만해요. 근데 그게 방 하나자 곧 부엌이에요. 그냥 금거놨어. 부엌하고 그거 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프라이팬도 언제 닦았는지 이것이 이렇게 있더니 선교사님이 딱 그때는 이제 애였죠. 순철아. 그래 갔더니 고기를 빨리 구워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 구워드려야 된대. 그래서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눈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왔냐? 그래서 예, 저는 한재욱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데 어머니가 눈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를 매일 목욕시켜드리고 손잡고 새벽기도 간대. 어머니가 새벽기도 좋아하셔갖고 그렇게 살고 있대. 왜 이렇게 안 보이시냐? 사고 당했냐? 그러니까 어릴 때 자기하고 어머니가 둘 다 눈병. 지금 눈 때문에 군대도 안 갔잖아요. 강순철 선교사. 그리고 그 첫째 딸내미가 지금 한쪽 눈이 실명입니다. 한쪽 눈이 안 보여요. 한쪽 눈도 지금 또 어두워져 가고요. 젊은 애가 그럴 때 그거 어떡하겠어 마음이. 그랬는데 돈이 없어갖고 강순철 자기 아들만 수술을 시켜주고 어머니가 수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안 보이게 살고 선교사님만 겨우겨우 보여 그것도. 그래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새벽기도 하고 뭐 하고 그래서 고기를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드시라고. 내가 보기엔 비계 남은 거 콩팥 남은 거 서비스로 준 거 그거 좋다고 먹어. 그때부터 사명이 생겼어요. 이 순철이한테는 내가 고기 사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돈만 생기면 고기 사줬어요.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어떤 우스갯소리로 운명 같은 걸 느꼈어요. 신방을 나오는데 아주 밝게 웃으면서 안녕히 가세요 형. 그러면서 형님 잘 가세요. 그러면서 해같이 웃어요. 해같이. 그리고 걸어 내려오는데 그 젊은 날 그 혈기도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그렇게 한없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천둥 같은 소리를 얘기하는 것 같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들이 많잖아요. 나는 왜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말했던 것이 주마등처럼 다 떠올라요. 머리에서. 네가 그거 불평할 거리냐? 네가 그게 불평할 일이냐? 그러면서 왜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느냐라는 천둥 같은 소리가 계속 내려가서 한참을 울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끝없이 도와줘야겠다.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천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쁜 천사가 와야 되는데 머리도 아무튼 대책이 안 서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나 딱 하나 순결함. 그 순수와 순결은 여러분도 알잖아요. 대책이 없는 순수함, 대책이 없는 순결함. 이 얘기 간증하면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할 그런 순결함. 내가 어느 날 그걸 받았는데 소포를 받았는데 소포에 지푸라기가 있더라고. 지푸라기 갖고 이렇게 좋다 그러고 뭔 이런 게 있냐 하고 딱 봤더니 군뱅이가 나오니까 군뱅이. 살아있는 군뱅이가 손가락 이런 게. 그러니까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나 야쿠자가 손가락 보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 손가락하고 똑같이 생겼더라니까 그게. 그래갖고 야쿠샤가 나 위협하느라고 내가 뭐 잘못했나 무슨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그래갖고 놀래갖고 진짜 그 놀란 가슴을 이루 말할 수 없어. 보니까 살아있는 군뱅이야. 가만 보니까 강순철이 보냈대. 그래서 내가 너 이걸 왜 보냈냐 그랬더니 이제 몸이 아파갖고 아내가 예수전도단에 농장으로 가서 거기서 하는데 집을 이렇게 청소하는데 군뱅이가 나왔대. 이 군뱅이가 좋다는 건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하는데 몸보신하라고 그것도 신선한 것을 주려고 지푸라기에다가 넣고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믿겨져요? 여러분, 예수전도단 농장이 이제껏 한 번도 흉년 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서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매일 물을 줬대. 매일. 벼가 신경질 나서 죽어버린 거야. 녹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알겠냐고요.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알았지. 순결함은 철학과 교수한테 가서 전도하고 절에 가서 전도하고 또 한 가지만 더 간증하면 목욕탕 들어갔는데 그때 부사역자들하고 제가 이제 한때 목욕탕 많이 갔었습니다. 요 근처에 있어갖고 하는데 대중탕에 빠박이 용문인가 호랑이 문인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가. 그리고 딱 탕에 들어오더니 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와야지. 뭐 그래서 야 다 나가자. 그래 전도사들 다 데리고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근데 강순철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얘 이거 어디서 두들겨 맞구나 있지 않는가 어디 갔나 그러고 봐서 이렇게. 그랬더니 탕 안을 봤더니 그 빠박이가 고개 푹 숙이고 있고 강순철이 뭐라고 막 그러는 거 거기 앞에. 그래서 뭔 사건이 났구나. 그래갖고 나왔는데 그 빠박이 얼굴이 환해요. 그러더니 기분 좋다고 자기가 거기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 우유하고 빵 다 쏘았어. 거기서. 왜 나이트클럽 가면 술 다 쏘온다며요. 그러니까 여긴 술은 없으니까 그거 다 쏘은 거야. 그랬더니 이제 강전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에서. 너 뭐 했냐 그러니까 전도했대. 그래가지고 무섭지 않았냐 그러니까 잠깐 무서웠는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 보였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했대. 그래갖고 뭐 했냐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고 그걸 막 한 거야. 진지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은혜죠. 그래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듣고 있는 거야. 보통 스승과 제자같이. 이런 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쓰는구나.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그 신방을 갔다 와서 가슴이 저린 거예요. 내가 감사하며 살자. 근데 또 하나의 신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입니다. 이 신방이 두 가지의 신방으로 잊혀지지 않는 신방입니다. 저는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해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오해도 마시기 바랍니다. 조경화 권사님 집을 신방했을 때입니다. 집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시장에 매일 유통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권사님 집 주소요 그러는데도 계속 그것만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냥 우편물도 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환히 웃죠. 시장이에요, 시장. 그래서 시장에 있는 어떤 슈퍼 같은 작은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고 목사님 오신다고 동네 사람, 시장 사람 다 모아놨대 저기. 그래서 우리 집만 신방하지 말고 저기 가서 전도하고 말씀 전해주래. 자기가 다 모아놨대. 그러면서 이 집은 뭐가 좋고 다 설명하는데 그러면서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목사님 여기가 제일 좋은 아지트가 있다고 보여줘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가게 뒤에 방이 하나 있어요. 방. 이 방이 절절 끓는데 그래서 시장 사람들이 피곤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다 자고 뭐하고 한대요. 그게 집이었어요. 그 방이 집이었어요. 거기에 둘째 애가 나옵니다. 성현인가? 거기서 나와요. 자다가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하는데 이제 일 나가야 된대. 그래서 걔를 거기서 이렇게 딱 보고 집사님, 권사님이 이 방이 이렇게 좋지요? 라고 얘기하는데 애가 뭔가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크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애도 거기서 나오고 그런데 환히 웃으면서 목사님 이제 다 보셨으면 전도하러 가재. 저기 다 모여있대.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 앞에 전도하고 말씀 전해주고 그 시장 사람들과 아직도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그쪽 통해서 물건도 구입하고 뭐도 하고 말이에요. 선교사님 가난한 이웃한테 뭐 물건 보낼 때 권사님은 자기 가게에 있는 거 아낌없이 다 보내와요. 아낌없이, 그야말로 아낌없이 다 보내와요. 다 보내오고 갖다 주래요. 그래서 아내하고 와가지고 그 방을 신방하고 와서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나갖고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한없이 눈물이 나더라고만. 그러면서도 그 먼데 와서 일부 성가대하고 환히 웃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좋아하고. 아내가 그래요. 같이 밥 먹으면서 신방 갔다 와서 목회 잘하래. 잘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응?
목회 잘하래. 그런 영혼들, 그런 사람들 더 사랑하고 더 잘 케어하고. 그때 하나님이 천둥 같은 음성이 뭐냐면, 목자야, 사꾼되지 말고 선한 목자 되라. 좋은 목자 돼서 이 영혼들, 이런 영혼을 잘 감싸라.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런 게 바로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과 어디서 한제우구구구 네 속에 욱이 있으니까 넌 욱을 참아라. 그리고 이런 영혼들이 있으니까 네가 선한 목자 돼서 이들을 잘 케어하라. 이런 천둥 같은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방을 하고 나니까 내가 좋은 목자 돼야겠다. 선한 목자 돼야 되겠다. 이 영혼들을, 이런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면 이건 천벌이다. 이건 목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이게 음성은 아닐까요? 이거는 음성이 아닐까요? 꼭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만이 그게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성숙한 자는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종합 판단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좋은 목자 되라는 주의 음성이구나. 게다가 또 우리 권사님은 남편 자기 완성시켜준다고 우리 김학래 집사님 사진 작가의 길을 계속 가게 만들어줘요. 그 사진가 돈도 많이 드는 거 아시죠? 가서 그냥 밤새도록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러고 앉아있고, 그 여자가 볼 때 얼마나 속 터질까요? 와서 돈 좀 벌어주면 좋겠는데 하나 찍었다고 좋대. 그게 국이 돼 밥이 돼. 그거 얼마나 속 터질까요? 근데 그걸 잘한다고 격려까지 해줘서 내가 집사님한테 그래. 집사님 최고 능력 있는 남자요. 그렇게 잘 이해해주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게 능력 있어.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하고 있구나.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 좋은 목자 되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잘 사랑하고 이들을 잘 케어해야 된다라는 음성,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언제부터 알게 됩니다. 왜 계속 말합니다. 왜 이런 말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세미한 음성입니다. 세미한 소리입니다. 크게 느끼는 천둥 같은 소리, 불 같은 소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상의 목회, 일상의 예배, 일상의 일들 통해서 네가 이게 감사지, 이게 기뻐할 일이지, 이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라는 것을 끝없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숙은 이런 특별함에서 일상의 예배와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이걸 느끼는 것이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불의 엘리야, 불을 체험한 엘리야에게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내가 어디 있냐고? 네 주변에 세미한 소리 잘 들어봐라. 거기에 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 걸 통해서 겸손을 배웁니다.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다시 무릎 꿇는 겸손한 종이 됩니다. 교만해지는 능력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겸손한 무릎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불의 체험, 특별한 체험이 아닌 이제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상에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기뻐하는 단계로 갑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에게 주신 두 가지의 성숙입니다. 2025년 엘리야에게 임했던 이 성숙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송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겸손케 하시는 은혜, 일상을 보게 하시는 은혜, 이 은혜 속에 살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